자, 창세기 2장 7절부터 오늘 9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람을 지으신 장면에 대한 것과 에덴 동산이 시작하게 된 그 기원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지난주에 지난번 했던 내용 중에서 살펴보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걸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2장 4절부터 내용은, 2장의 내용도 천지 창조에 대한 거고 1장의 내용도 천지 창조의 내용이라고 했는데, 다른 것이 뭐냐면 2장은 1장의 내용은 인간을 창조하셔서도 천지를 6일 동안의 전체 천지를 창조하는 한 가운데에서의 완성 지점으로서 그 인간의 창조를 다루었는가 반면에, 2장은 똑같은 천지 창조와 특별히 인간의 창조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디에다 그 초점을 두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인간과 맺어갈 그 언약, 구속사의 관점을 두고 2장은 천지 창조를 기록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온 그 단어가 뭐였냐면은, 그거를 굉장히 이제 증거해주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그 지난 시간에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4절을 보면은 이것이 천지 창조될 때의 하늘 땅의 내력이니 하고, 내력인에 대한 걸 설명을 했어요. 그게 이제 톨레도시라고 족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족보가 시작돼가지고 창세기에 나온 계속 족보가 시작돼요. 그 족보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구속사를 나타내는 게 족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족보를 관점으로 하는 것이 시작이 된다. 그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는 그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 1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란 표현이 엘로힘이었어요. 히브리어로 하면 엘로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냥 전능한 하나님.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야훼 엘로힘, 엘로힘 야훼가 이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엘로힘이라고 쓰이다가 야훼, 여호와로 바뀌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건 뜻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 여러 가지 성경에 쓰이고 있어요. 오늘 그 엘로힘과 여호와만 말씀드리면은, 엘로힘이 가장 많이 쓰이는 하나님에 대한 용어인데, 그 엘로힘이 쓸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못하는 게 없으심, 천지 만물을 지으신 무한하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신을 생각할 때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엘로힘이라고 써요, 엘로힘. 그러니까 6일 동안의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는 초점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다 창조해냈다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엘로힘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근데 지금 2장에서는 천지 창조를 다루고 있지만은, 이 관점 자체가 천지 창조를 한 그 역사적 사실 기술보다는 언약적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나타낼 하나님의 속성,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여호와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여호와란 뜻이 뭐냐? 우리 한번 출애굽기에 가봅시다. 출애굽기 6장 2절서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6장,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 뭐냐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제 요거 읽기 전에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해석하면은,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6장에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서 첫 번째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이제 구약성경 여기 기록상으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타내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나타냈던 거는 모세에게 찾아올 때 처음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6장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희 조상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오죠? 이제 내가 그들과 한 언약을 생각하고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 언약이 뭐였냐? 바로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다시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가나안으로 내가 이끌고 나가리라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셨던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그걸 그대로 실행하겠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말씀해 주긴 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언약 실행되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근데 모세로 하여금 이제 너희 조상한테 하셨던 그 약속, 언약을 내가 이루어 가는 걸 기억하고 이제 실행하는 걸 너희가 보라. 그런 의미에서 너희에게 주신 이름이 여호와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이제 언약을 맺어서 너희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내가 원하는 그 자리까지 이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원래 여호와라는 그 뜻 자체는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은 스스로 있다는 얘기가 왜 이런 뜻으로 전환이 될까?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라는 거는 어떤 근원, 원인이 있어야 된다. 원인이 있음으로써 그 존재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원인이 없다, 그게 원인이 없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거의 원인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거에 의해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스스로 돕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여호와라는 뜻 자꾸 말해보세요. 스스로 있는다, 스스로 돕는다 참 나와가지고 스스로 있는다는 끝 자체 안에 담겨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떤 환경, 상황, 어떤 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저게 진전이 되면 뭐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은 어떤 거에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늘 그 자리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런 속성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제 모세 때부터 실제로 언약을 이루어 가신 걸 너희가 보라.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에게는 엘로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마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나라라고 했잖아요.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천지 창조한 건 말씀하셨는데 오늘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명시한 건 뭐냐?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너희 인간을 만들고 이런 거는 다 너희 인간들과 앞으로 맺어갈 그 언약을 내가 하나하나 이루어가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세상도 창조했고 너희 인간도 창조한다 라는 의미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걸 미리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너희가 아무리 타락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원래 너희들 지었던 그 아름다운 토부,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하는 그곳으로 다시 내가 되돌리게 할 것이다. 이거를 지금 언약하고 있다는 그 의미를 말해주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천지만물,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면서부터 여호와라는 명칭이 들었고, 또 인간을 창조할 때 그게 더 깊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 얘기 뭐냐? 우리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서, 내 존재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우리와 언약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셨으면 신실하게 그것을 지켜나가신 그 하나님, 이걸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이 세상의 물리적인 현상이 아무리 인생에게 고통을 준다 해도 그 고통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신, 원래 우리를 선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다 그 얘기를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귀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는 경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경작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경작하다는 건 다스리다, 관리하다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혼자 아니하시고 사람을 짓고 나서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그 2장 4절에서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죠? 하나님 일에 우리 인간을 동참시키신다. 피조물이지만은 이 얘기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급의 자리에서 교제의 존재로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천사와 우리 인간의 다른 점이 있어요. 천사든가 하나님이 인격적인 피조물로 만든 게 천사와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천사는 종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하, 일을 시킨 수하로서. 똑같은 인격체라는 건 뭐냐면은 지정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유. 하나님이 가진 속성 중에서 스스로 자기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를 인격체라 그래요. 근데 그런 존재가 천사와 인간을 그러니까 천사는 그러니까 영체, 우리가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은 영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의가 다 있는. 그래서 귀신도 다 인격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그 사람 통해서 말하는 거면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귀신이 이제 그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근데 뭐가 다르냐? 그건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으로서 지은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달라진 게 뭐냐면은 천사들도 일부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을 했어요.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 자유의지를 줬다는 게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결정권에 있는 인격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이 용서의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 원래 지옥은 우리 인간에서 만든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장과 그 천사장을 쫓아간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을 가둬놓으려고 만든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우리 인간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교제라는 건 거의 친구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똑같다.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귀하냐 이걸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이 그런 의미에서 여기가 이제 인간을 만들기 전에 경작하지 아니었다는 건 바로 너희를 통해서 나의 일을 앞으로 해나가겠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이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두신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경작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경작하기 위해서 놔뒀다 그 얘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놔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7절을 보면은,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가면은, 사람을 짓는 과정이 다른 것과 좀 달라요. 다른 건 다 그냥 말씀으로만 지었는데, 사람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흙은 뭐죠? 여기서 흙이라는 건 티끌을 말합니다. 티끌. 먼지 티끌이에요. 성경의 그 원어상의 뜻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 얘기예요. 훅 부르면 날아갈 그런 존재.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모든 게 다 흙으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대단한 공룡 같은 걸 할지라도 흙에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는 영광, 힘, 능력, 권세 이런 거 다 흙에 지나지 않는다.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땅을 딱 치면 티끌이 되는 그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애굽의 모든 영화로운 것들이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얘기는 너희들은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 얘기예요. 일반 피조물과 똑같은 존재다. 그런데 거기다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 때 여기 생기는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 뜻이. 하나님의 숨.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흙으로 빚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26절, 27절에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그것만 나왔지만은 여기도 자세하게 나온 거예요. 원래는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을 때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귀한 존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말하고 있는 거냐.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요 전에 지었던 모든 것이 다 그냥 땅에서 지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땅에서. 식물도 동물도 땅에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흙으로. 그렇잖아요. 그 말씀 기억나세요? 그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식물도 흙으로 지음 받았고 동물도 흙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성분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이나 흙이나 원소 성분 다 똑같아요. 원소 성분. 신기하게. 그래서 설명드렸잖아요. 원래는 단백질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적으로 따진다면은, 소나 토끼리 같은 초식 동물들은 풀만 먹잖아요. 근데 원래 고기 단백질 성분을 먹어야지 이게 살이 되고, 뭐가 되는데, 근육이 되는데, 풀에는 원래 단백질 성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고기 단백질 성분이 있지. 근데 소나 코끼리가 풀만 먹고도 단백질이 잘 자라나요. 근데 과학자들도 아직 정확한 그 메커니즘을 아직 모른대요. 아직은 잘 모르는데 왜 소나 그런 것들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원래 풀에는 식물에는 단백질 성분은 없는데 그게 어떻게 먹고 나서 단백질이 될까? 그게 뭐라 그랬죠? 성경에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흙이나 다 똑같이 흙에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1장에 나오잖아요. 내용이 흙에서 성분이 똑같단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다. 사람도 하나님의 영, 그 생명만 없으면은 동물이나 식물과 똑같다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해. 푹 불면 날아갈 그런 존재 지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걸 생각하는 너희가 하나님만 떠나면은 너희가 하나님으로 인한 그 사고방식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접붙임이 돼서 하나님과 연합되지 아니하면은 이 땅에 살아간 모든 것이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티끌을 보고 그 티끌이 대단한 거지. 왜냐면은 원래는 성분은 티끌인데 일단은 봐봐요. 모양은 공룡 같은 게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 안 보이지만. 근데 공룡도 뭐죠? 흙에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분은 티끌.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룡 보면 그게 대단하게 느껴지고 힘이 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역사가 다 그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를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그게 대단하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그냥 분주하고 분투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땅에 갇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티끌이 땅이잖아요. 땅에 갇혀서 사는 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 한자로 잘 지어놨어요. 땅의 옥이다.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건 이제. 그 옛날 사람들 어떻게 지옥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한자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성경상으로도 잘 맞아요. 땅에 갇힌 거예요, 땅에 갇힌 거. 근데 그 땅이 그 지하 땅을 말하는 게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거는. 원래 땅은 다 티끌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눈에 흙으로, 하나님께 흙에서 만들어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돈, 권세, 명예,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티끌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갇혀서 살아요. 그게 대단한 같이 보이는 게 다 그 안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지옥에 그러니까 지옥 가기 전에 지옥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땅 안에 딱 갇혀서 살아가지고 그 땅에 있는 그것들이 티끌인 줄 모르게 계속 살아가게 만들어요. 분주하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조금만 정신을 깨고 좀 우리가 세상을 관조하고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티끌이구나, 이걸 깨달을 텐데, 눈에 보이는 그걸 향해서 막 달려가게 하다 보면은 지옥에서 살아가지고 그걸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지금까지 내가 그 흙으로 지어져서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들, 그게 다 티끌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예수 믿은 거예요. 여름영재가 그런 걸 질문하더라고요. 우리 여름영재 주일날 오지 않았어도 제 설교를 듣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말한 걸 아무도 아니라 내가 행한 걸 아무에도 알리지 말라. 이제 그 의미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가지 의미 중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다. 근데 하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알리지 마라. 이렇게 하셨다는 말, 설교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의문이 있을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그러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게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들의 심리예요. 다 그래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현실적인 문제도 좀 해결이 되고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이, 저나 여러분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질문이 그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도 뭐 있더라 그 얘기예요. 들어보니까 그러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 신앙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기에 그런 마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어령 씨 같은 경우는, 이어령 씨도 그렇잖아요. 자기 딸이 결국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굉장히 잘했잖아요. 자기도 전도하고.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낮게 있었는데 안 나가서 결국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난 하나님 사랑한다라 고백을 이어령 씨가 했듯이, 그러니까 자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중요한 오늘 이 본문에 한 가지 그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딱 받았을 때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막 살아왔는데 그게 사망의 권세 아래서 눌리면서 살아왔던 거였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막 절실하게 느낄 때 어땠냐면은, 이 TV 보면은 힌두교 지역 쪽에 그 이렇게 문화 같은 게 나오는 때 있잖아요. 그 브라만강이래. 겐지스 강에서, 힌두교 의식 치르고 브라만신 믿으면서 하는 그런 의식들. 그런 거 보면, 저 어두운 영의 세계들. 그 사망의 권살에 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봤을 때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육신으로 잘 안 되고 못 되고를 떠나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는 게, 야, 저런 사망의 신흥과 권세 아래서, 그러니까 흑암에서 헤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불암한 제도라는 막 카스 제도가 있고, 그런 데서 우리가 광명천지 앞에 나왔구나. 그리고 제가 실생활에서 그런 걸 더욱 느낀 게 뭐냐면은, 저는 예수 믿게 돼서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깨닫게 된 게 그거예요. 야, 이 땅에서 그런 권세, 능력, 명예 이런 게 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업 같은 걸 가질 때도 저는 아무거나 해도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굉장히 항상 자부심이 넘치고 늘 그래요. 제가 가끔가다 택시 운전, 왜 택시 운전이 하도 사람들이 하기 싫어해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택시 운전하는 아버지하고 결혼도 안 한다고 누가 막 그러더라고요. 해가지고. 제가 가끔가다 노가다 한 얘기하고 택시 운전하고 한 얘기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런 걸 천히 여기는 직업이라 그런 얘기 자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하냐. 제가 그런 거 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주 당당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생각해서 뭘 생각하냐. 하나님,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나도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런 일 할 때 나는 왜 이런 일 하고 살아야 되느냐 막 이렇게 불평하고 불명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지고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런 일 하면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식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 전에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렸다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나는 꼭 좋은 자리에 가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리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게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사망의 포로에서 거기서 자유함을 받았다. 제 자유해요. 그래서 자유해요. 자유해졌다 그 얘기예요. 자유. 뭘 해도 포로의 자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데 자유함을 받았구나. 근데 구원의 이런 의미를 생각해야지 감사가 넘쳐요. 저 중요한 거는 내가 원래 그 지옥에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게 그거예요. 야, 내가 원래는 지옥불에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시작이 어디부터 출발된 거죠? 월세방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러니까 월세방서부터 시작됐으면 월세방 아래로 내려가면은 불만족스러워요. 근데 구원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됐죠? 지옥서부터 시작됐어요. 왜냐? 원래 지옥에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지옥부로부터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 그걸 늘 목욕탕 갈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지옥이 뜨겁다는 얘기 하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른은 뜨거운데 잘 들어가는데 어린이들은 뜨거운데 못 들어가잖아요. 열탕.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른하고 가가지고 열탕 들고 야, 저 지옥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냐. 저는 목욕탕 갈 때마다 지옥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지옥 가지 않게 해주셔서. 진짜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는 구원의 시작이 지옥이에요. 이 목욕탕 안 들어가게 돼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런 데서 영원토록 살 생각하기 끔찍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야, 내가 받은 구원은 지옥이 안 가게 된 거기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어렵게 살고 해도 지옥보단 낫다 그 얘기예요. 월세방이 지옥보단 낫잖아요. 안 그래요? 빚더미에 올라앉아도 지옥보단 나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구원의 시작이 지옥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25평부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25평부터 시작해가지고 25평 아래로 돼요. 하나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도 25평에서 잘 살았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나서 13평짜리로 내려놓습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 당신 진짜 있나요? 맞나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개똥 같은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지옥부터 시작된 걸지 의식 못하는 거예요. 무슨 25평이에요. 우린 자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생각은 내가 그 안에서 구원했구나. 그래서 나중에 물리적인 그 지옥뿐만 아니라 이제 좀 깨닫고 나면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치관, 의식구조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옥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학벌 가지고 자랑하고 뻐기고 뭐 서로 여자들이 동창회 모여가지고 네 남편 뭐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상처받고 와가지고 남편한테 바가지 그런다면서요. 뭐 가버리고 자기 30평짜리 잘 살고 있었는데 동창회 갔더니 뭐 100평짜리 집에서 막 하는 그게 세상의 사과.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지옥, 그게 지옥. 땅의 권세 아래 내가 갇혀 있어. 지옥. 땅에 갇혀 있었다. 그 얘기예요. 땅에. 흙에 갇혀 있어. 그게 티끌에 지나지 않는데. 그 티끌에 지나지 않는 걸 대단한 거죠. 거기에 막 울고 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쏘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 인류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내가 그 지옥, 그러니까 나중에 갈 현상적인 지옥 말고도 이런 지옥에서 구원받았구나. 그러니까 원래 예수 믿으면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치관이 안 바뀌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 믿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정상적인 성경에 나온 예수님, 정상적인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복음을 받아 사울이 전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받을 자 되지. 이 복음을 받게 된 자는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왔구나. 흑암에서 헤매이다가 이제 광명에 입시받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가다가 막 흑암에서 헤매이던 거였었어요. 방향을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예수 믿고 나니까 딱 갈 길이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나다마자 무슨 윤리도덕주로 막 당장 변화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변화라는 게 뭐 갑자기 술 담배 다 끊고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변화라는 얘기는 자기가 갈 방향이 딱 보인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나면. 내가 이 방향으로 갔었는데 이 방향이 아니었구나. 이 방향이었구나. 이게 보이는 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거 사망의 권세였구나. 근데 그 내용이 다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티끌이다 그 얘기예요. 아파르, 히브리 원어 아파르예요. 아파르.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티끌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걸 늘 강조할 때 티끌, 이 아파르 계속 써요. 아파르라고 써요. 여기선 흙이라고 나왔지만 다른 데는 티끌. 저주, 심판.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7장 1절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계속 정복해 나가는 가운데 아이성을 점령하는 가운데 아간이 전리품 중에서 몇 가지를 삥땅을 해요. 삥땅을 해요. 삥땅 탁 자기 개인. 그러다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희 중에 하나님이 막 진노를 내시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아간이 딱 걸렸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아놓고 백성들이요. 우리가 아간이 죄를 지었다고 다 같이 회개해야 된다. 그때 회개를 할 때 성경의 표현이 뭐라고 하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라고 표현해. 티끌을 찾아볼까요? 뭐? 여호수아 7장 1절이었나? 여호수아 아, 7장 6절, 여호수아 7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로 있다가 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티끌을 뒤집어썼다는 게 뭐냐면은 그냥 땅에 있는 흙 같은 걸 막 뒤집어서 했다는 얘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금 저주와 심판 우리가 받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 티끌을 뒤집어 쓴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티끌이란 얘기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흙으로 지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로지 저주와 심판만이 있는 게 이게 흙이 지나지 않는다. 흙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흙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 구성구성도 흙이 지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왜 그걸 쫓아가냐 그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다 티끌 같은 거예요. 티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죠? 이 세상도 티끌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름다워. 그러니까 우리가 금욕주의가 아닌 게 뭐냐? 예수를 믿고 나면 그때 하나님의 영, 생명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흙이 티끌이 아니에요. 흙은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도무, 선으로 보여요. 아, 이 세상이 아름다워. 그러니까 원래 예수를 믿고 나면 세상도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이 세상이 허무하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근데 세상 사람은 내가 돈이 없고 힘들면 허무하다 그러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때나 이 세상 자체가 내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나면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거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겐지의 흙으로 사람을 생기를 불어넣었기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성경 내내 흘러갑니다. 이 흙과 생명과의 관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기거할 에덴 동산을 짓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게 8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창설하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설립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받아들여지는데, 여기 쓰인 단어가 뭐냐면은 성경에서 심다란 뜻과 동일한 단어, 심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무를 심다, 뭐 올리브 나무를 심다, 감람나무를 심다,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심으시고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성에서 심는다는 얘기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무를 심는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그런 현상을 통해서 뭘 말해주고자 하냐면 구약성에 그런 표현이 잘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시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을 위해서 그 땅에 기업으로 있게 하려고 할 때 심으시고라고 나와요. 심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는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실 때 심는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것으로 심어놓으신 거다 그 얘기예요. 심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심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심으신 내용이 뭐냐 하면은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들 나옵니다. 뭐가 있죠? 그 동산 중앙에 여기 한 가지 더 할게. 여기 에덴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이라 했잖아요. 동산. 동산도 뜻이 뭐냐면은 울타리를 치다 그래요. 울타리를 치다. 우리말로는 그냥 이렇게 정원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은 원래 울타리를 친 곳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가 동쪽의 에덴. 그러니까 에덴이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동쪽에 있는 어떤 기쁨의 장소에 울타리를 치고 그것을 심으시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다는 얘기 뭐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천지가 창조한 것과 또 구별되게 울타리 쳤다는 얘기 뭐냐면은 그거와 구별되는 다른 영역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천지 창조를 하셨지만은 너희 사람은 특별히 내가 울타리를 친 어떤 장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겠다 하는 뜻을 받쳐준 거란 말이에요. 울타리를 치다. 구별된 곳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덴 동산 안은 구별된 울타리를 쳐놓은 곳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에덴 동산이 뭡니까? 그래서 유토피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이었어요. 또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잖아요.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임재하는 곳. 성전이었어요.
즉 세상과 구별되기 위한 그 창조로서 에덴 동산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거기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우리가 흔히 아는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 나무를 어디다 놔뒀어요? 9절 읽어보세요. 어디 있죠? 위치가 동산 중에서도 딱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그 나무가 하신 동산 가운데. 동산 가운데 하나님 두셨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잘 보이는 데 두셨다는 얘기예요. 이래놓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죠? 선악과 나무 따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구석에다가 이렇게 숨겨두실 일이지 기껏 중앙에다 딱 그냥 놔둬놓고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제 간단하게 하고 이제 앞으로도 2장, 3장, 5절까지 하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물건이었어요. 실제적인 나무였죠. 생명나무 그 열매 따먹으면 죽지 아니하는 실제 그런 나무였고 선악과 나무는 따먹으면 저주받는 나무였단 말이에요. 그 두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나무의 뜻이 뭐냐 하면은 선악과는 어떤 율법이고 계명이에요. 계명.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한 율법과 계명을 총칭하고 상징해서 주신 게 선악과 나무예요. 생명나무는 뭐죠? 그걸 범한 사람이 선악과 나무의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주어진 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은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 이게 바로 선악과 아니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거예요. 경대경. 근데 그걸 알고 가고서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해 나갔습니다. 그럼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만약에 그럼 하나님 선악과 나무 만들지 말고 선악과 나무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만 하겠습니다. 생명나무 비유해서 이제 이것만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명나무라는 거는 영원히 사는 그런 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선악과 나무가 없었다면은 생명나무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왜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제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때 아담과 뭐의 필요성을 느꼈을까요? 오! 저 생명나무를 먹어야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데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중요한 건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생명나무의 필요성을 정말 느끼기 위해서는 선악과 나무가 있어야지만이 생명나무의 필요성과 그 존속한 이유에 대해서 사람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하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기 전에는 생명나무 무심히 봤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영원히 사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근데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난 다음에 딱 이제 정령 죽으리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끔 차단시켜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차단시켜요. 이거 차단시킵니다. 그거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인간 스스로가 이제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서 생명을 얻지 못하게끔 하셨다 그 얘기예요. 얻지 못하게끔.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얻어서 먹을 수 있는 건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그 생명의 샘, 생명의 떡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생명의 나무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선악과 나무는 없어요. 예루살렘 새덩이는. 생명나무가 맺는 그 가시를 맺고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삶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증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 생명.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죠? 아까 2장은 그랬다 그랬잖아요. 천지 창조를 언약, 구속의 관점에서 기술하게 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그렇게 행하셨어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 사건 자체, 물리적인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걸 많이 두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선악과 나무와 이걸 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선악과 나무까지만 조금 더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그런 게 필요한데 선악과 나무를 왜 지었느냐? 요거에서 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지은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죠?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건 다시 말해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자유의지를 싹 빼버리고 로봇 같은 존재를 만들면 어떻게 하게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만 있어요. 다 순종할 수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같은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인격적인 그 존재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고 그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더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걸 허용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왜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를 선악과 나무 그대 두셨냐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거부할 수도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자유의지예요. 이게 인격적인 존재가 갖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뭘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안 내리셨으면은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표현하고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건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존재라면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서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어떤 사건, 매개체 뭐가 있어야지 내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 성립이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런 명령이 없었으면은 그냥 로봇이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자유의지를 줬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유의지란 건 뭐냐?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발휘하기 위한 시금석으로서 선악과를 주셨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악과, 야, 사람들이 늘 그래요. 아니,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주셨냐? 걸림돌이 되게. 그게 걸림돌이 아니라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신 표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서의 시금석, 나타내는 시금석으로서 삼기 위해서 선악과를 중앙에다 두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감사해야 돼요. 아,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구나.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똑같이 나누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라 하지 말라의 시금석이 선악과 나무라 하죠. 그게 그래서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뭘 하라 하지 말라. 첫 번째, 그러니까 인류에게 첫 번째 내린 뭐 하라 하지 말라 내용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내용을 가진 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의 기능, 그러니까 선악과의 기능한테 중요한 게 뭐냐? 아, 나는 하나님이 늘 교제하려고 동산에 함께 하시지만 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피조물이구나. 이걸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선악과를 두지 않았더라면은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아, 저 먹지 말라 그랬다. 이걸 기억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은 창조주의 나는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기능에 가진 게 뭐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라 하지 말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요 우린 피조물이다 하는 걸 느껴요. 율법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라고 꼭 주신 그 의미보다는 율법을 통해서 지금 눈이 설명드린 거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 없는 존재다. 이게 율법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두신 이유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 없었으면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 의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지만은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 율법의 기능을 하는 게 뭐죠? 양심이에요, 양심.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참 죄인이고 이런 걸 느낀다는 거야. 양심 자체가 없으면은 인간이 막 하나님과 막 비등하게 생각하려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참 그렇게 못 사는데 사람이 겸손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선악과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 내가 피조물이다. 이 생각을 갖게 하도록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다고 얘기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거는 우리는 그거를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선악과를 따먹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선악과 따먹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선악과 나무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 뭘 지켜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늘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야 할게. 하나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올 때 양심의 가책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괜히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찜찜하고 예수 안 믿을 때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데 왜 찜찜해요? 세상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다리 하나 부러질 것 같고 괜히 막 그렇잖아요. 찜찜해져요. 이게 이제 감각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잘 못 지켜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따먹을 걸 아셨어요. 아담아가 따먹을 걸 아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길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주신 이유가 뭐냐? 늘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살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대한 그 갈급함, 가난한 심령을 가져. 주님, 내가 이제 죽게 되었나이다. 저 생명나무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그 갈망함으로 나가라고 해요.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가라고 얘기해요. 내가 연약한 만큼 내가 선악과 앞에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간절히 바라고 저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공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은혜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되면 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느껴질수록 생명나무에 대한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넘어지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피값 때문에 저를 구원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말씀도 자꾸 지켜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선악과 나무는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걸림돌로 주신 게 아니에요. 골탕 먹이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꼭 안 믿는 사람은 꼭 이거 물어보죠.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들었냐고 골탕 먹이려고 그러냐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비유하는 바는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두 가지 축, 율법과 은혜. 이걸 지금 에덴 동산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요. 구약시대 때 성전에서 어떻게 됐었죠? 성전 안에 두 가지 일이 다 있었어요.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구약 말씀, 그 율법의 그 저주, 그게 있었고, 또 지성소 안에서 영광의 그
속죄를 한 다음에 주님의 인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그 율법과 은혜가 생명의 나무의 기능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그것이 구약의 성전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 시대도 통일하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성전의 일, 완성하신 그 일로 우리 생명나무를 얻었고, 계속해서 우리 앞에는 선악과 나무가 계속 놓여져 있어요. 그 우리 중앙, 우리 잘 보이는 곳에다 중앙에다 딱 선악과 나무 있고, 유목사님 맨날 그렇게, 왜 또 마지막에 십계명까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십계명도 있잖아요. 안 찔렸던 거 그냥 딱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없어서 차라리 이거 안 읽었으면 그냥 막 했을 텐데, 또 보게 해가지고 더 찜질하게 만드시나. 중앙에다 딱, 제가 중앙에다 놔두느라고 끝날 때마다 십계명도 있습니다. 중앙에다 잘 보이라고. 중앙에다 놔둬요. 그걸 늘 바라봐야 돼요. 늘 실수하지 마라. 그래, 여러분, 선악과 나무는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주신 게 선악과 나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선악과 나무는 우리를 골탕 먹이기 여거나 우리의 걸림돌로 주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진정으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대우하기 위하여 그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의 그 기능을 발휘하기 시금석으로 주셨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사실, 우린 약한 자라는 그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는 그러한 상징으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앞에 중앙에 놓여있는 그 선악과 나무들을 바라보고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지 생각하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